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전 말씀 중에도 우리 박성삼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셨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라면 문제, 어려움, 위기일 것입니다. 저도 요즘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앞에,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좋았던 기억들이 있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겠죠. 저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던 순간들도 있고, 저에게 상처로 남은 순간들도 있고, 또 저에게 뭔가 막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도 있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안 좋았던 일들은 조금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고요, 좋았던 일들만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참 많은 문제들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고, 성경을 살펴보는 중에도 보면 네 인생에 아무 문제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 위기도 이제는 생기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네 앞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되어질 거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 인생에 왜 문제가 계속되지? 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그 사단의 손 아래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영적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 사고, 어떤 풍파와 어려움들, 그건 어떻게 보면 계속 있을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래도 인간된 마음에 그래도 이왕이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사실 마음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 요즘 제가 오늘 참 교회를 오면서 고민을 했던 거 하나가 A4 용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붙여놓고 다닐까, 그 고민을 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직 날짜 예정일은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들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관심 가져주시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제 인생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인생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저는 더 심해지더라고요. 나 고생하는 건 한다 치는데, 나 힘들게 살아온 건 그렇다 치겠는데, 내 아들의 인생을 앞으로 가라가는데 이 아들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들이 계속될 거다, 생각하기가 싫어요. 내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응답과 축복만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제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 아들 인생에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그거는 입이 안 떨어지고요. 차마 참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핍박과 문제 어려움 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 아들 앞에 그게 시작되어지는 건 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문제, 핍박, 어려움, 위기. 그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계속 보여지는 것 하나는 그렇습니다. 문제, 핍박, 어려움, 위기가 계속된다? 그건 너무도 좋은 일이겠구나. 오히려. 왜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진짜 중요한 응답과 축복, 성공,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데 그들은 괜찮은데 그들의 다음 세대에 지나가면 여지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그냥 응답, 성공, 축복 그거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결과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2대, 3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이삭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왜요? 자기 어렸을 때 트라우마로 어마어마한 상처로 남을 만큼의 사건을 겪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눈앞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이 체험이 됐어요. 이삭은 그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100배의 응답, 축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에서와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언약에 대한 그 장자에 대한 축복, 그거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처음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요, 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형 에서의 어마어마한 살해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때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응답들을 확인합니다. 에서와의 그 싸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했던 고생, 그 상황, 그 어려움과 핍박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 언약 앞에 온전히 서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 받은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저는 제 어렸을 때 정말 소원이 동생 하나 있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동생 낳아주세요, 동생 낳아주세요 항상 그랬는데, 요셉과 같은 동생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형들처럼 저걸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정상은 아니에요. 예쁨 받고 아버지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보면 형들이 잘못하는 거 그때 갔다 가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얼마나 싫습니까? 지 혼자 이쁨 받는 것도 형들 입장에서는 참 못마땅할 녀석인데 조금 실수하고 하는 거 다 갖다 일러 바쳐요. 때리자니 때리지도 못하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그냥 저 밥 먹을 때 얼굴만 봐도 성질날 그런 동생 놈인데, 그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어나서 아침에 한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형 꿈꿨는데 형 집단들이 나한테 절하대요. 진짜 전라도 말로 속에 부해를 지르게 하는 그런 동생이에요. 한 번 그렇게 해서 형들이 열받고 성질내고 화내고 했으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눈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해달별까지 와갖고 나한테 절하.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의 형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꿈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성으로 놓고 봤을 때 요셉은 참 절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요셉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노예로 간 덕분에 바뀐 거죠. 가나안 지역에서 잘 나가는 족장에 최고의 사랑받고 있는 그 아들, 그게 요셉의 신분이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자기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가 됐어요. 나중에는 누명 쓰고 죄수까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 상황입니까? 내 인생 왜 이래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오히려 인간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고 인간 요셉이 다듬어지게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 치면 그 시간들은 요셉에게 축복이고 응답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전체 150편 되는 시편의 거의 절반가량을 고백한 다윗의 첫 번째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의 처음 위에 보면 조그만 작은 제목으로 하나 써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한 명씩 그 아들들을 다 이래 봅니다. 아들들을 다 보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 집의 아들 전부 다 왔습니까? 그때 이새가 이야기해요. 막둥이 하나 있는데 걔는 저기서 양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요. 내 아들들을 보겠대요. 그러면 양을 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을 사서라도 이렇게 맡겨놓고 그 아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게 특별히 그 아들을 아끼는 그냥 그게 당연한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는데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랑받는 막둥이의 그림보다는 그냥 약간 천덕꾸러기 같은 그냥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크게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애달아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여겨져요.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 동생아, 무슨 소리냐, 너 큰일 난다. 네가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아버지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형들이 그러죠. 너 하여간 그 교만하다.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겠습니까?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동생이 그 죽을 길을 걸어가겠다는데 너 인마 정신 안 차릴래? 혼내는 뉘앙스라기보다는 비꼬는 뉘앙스예요. 너 맨날 그래 교만하더니 아이고 또 그러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보면서 저는 그래요. 다윗의 가정 상황이 썩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막 조그만한 거 하나까지도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죠. 이거 내가 조금 잘 못해주면 애한테 정서적으로 발달이 안 되고 이거 하면 애가 상처받으면 그 관점으로 놓고 치면 다윗은 그렇게 자라났다라고 했을 때 정서적으로 완전히 결핍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
무너져 애정결핍 가운데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런 무너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대부분을 보냈던 양치는 그 공간 산속이거든요. 혼자 있거든요. 심지어 사자 곰들도 들이닥쳤다 그래요. 다윗 나이가 많아봤자 13살에서 한 17살 사이일 건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있는 친구들 그 정도 또래나 되는 그 아들을 산속에서 그냥 양 지키라고 보내놓는 거죠.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최악입니까? 외롭고요, 무섭고요, 지루하고, 그렇다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똑바로 자라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놓고 치면 다윗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야 맞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 속에서 골리앗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 같이 보여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울 왕의 딸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진짜 모든 게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탄탄대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시작돼야 되는데, 또 문제가 또 닥쳐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냥 조금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끔찍할 일이에요. 공황장애 그런 거 안 겪은 게 이상할 만큼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살아요, 다윗이. 그래도 참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도 썩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됐고요. 그 속에서 범죄하게 되고, 다윗 인생 전체의 모든 그 업적들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그러한 죄악이죠. 그래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섰지만 이제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참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성경을 보면 참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런 문제가 다윗 자녀들에게 계속 시작돼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다윗이 정말 아끼고 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거죠. 그 상황에서 밤중에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편 3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다윗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윗이 시편 3편 1절 2절에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 인생 살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기의 장인 어느 하나, 심지어 아들까지 내 편 하나도 없습니까? 내 적은 왜 사방대가 내 적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 저거 인생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저 모양으로 힘들게 고생하고 이런저런 문제 계속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쟤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았나 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굉장히 쉬운 함정 중에 하나죠. 저 사람 상태 보면서 영적인 부분까지 판단해요. 아이고 저 집은 아들이 잘 되네. 요즘에 훈련 잘 받아서 그러나 보다. 아이고 저 집은 요즘에 뭐가 잘 안 풀리네. 네가 요즘에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서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기준점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도 참 쉽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렘넌트들한테
야, 뭐 성적이 잘 안 나왔다. 네가 이번 학기 뭐 저도 잘못했으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쉬운 것 같고 그냥 편하게 나오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다른 기준점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다윗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 모습이 워낙 이러니까, 내 인생이 워낙 꼬일 대로 꼬이고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많고 문제도 많고 위기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인생 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살펴보면서 한이 맺혀 있는 거죠. 한이 서려사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참 이래 보면요,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좀 약간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나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1절 2절에서 했던 그 어조와 그 뉘앙스를 기억하시고 3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뭡니까? 앞에 하나님 뭐 왜 내 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 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 나보고 내가 너무 못 나가니까 나 구원도 못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너무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저는 시편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다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좀 얌전하게 점잖하게 해야지. 내 감정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죽이고 내 성질 좀 죽일 거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있는 거 그대로 다 표현해요. 저는 제가 참 그래도 잘하는구나 싶은 거 하나가,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제 평상시 이야기하듯이 그대로 말해 하려면,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요, 이제 막 이렇게 좀 속상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막 이렇게 성질 내듯이도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안 해요 이거 막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 감정 그대로 그냥 왜요? 이게 좀 그렇게 해야 좀 속이 풀려요. 성질이 더러워서 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싶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고약한 성질을 그렇게라도 풀어내야 돼요. 근데 다윗도 보면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얌전 빼고 점잖 빼고 선 그어놓고,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짐이고요, 이건 제가 짊어질 거고요, 제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상황 감정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한테 다 내뱉는 거죠. 1절 2절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도 막 이러고 나 이거 신경 쓰이고 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중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아까 서론에도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응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다윗의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죠, 그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기준, 가장 확실한 비밀,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 비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무엇으로 내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고 내 현장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능력으로요? 내 수준으로요? 아니요, 애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수준, 다른 능력, 다른 배경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능력으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한 이 죄의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잖아요. 다윗은 여기에 대한 누구보다도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왔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언약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비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비밀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의 힘, 여기에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데 누워서 자고 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밤중에 도망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속편하게 누워서 자고 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인 거죠.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도망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어떻게 이 반란을 진압할지 머리를 굴리고 모든 사람들을 긁어 모아도 모자랄 판에 속편하게 누워서 자고 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다윗이? 너무 막 극심한 스트레스에 정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주인 되어서 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이게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었으면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 고백하실 수 있다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과정 속에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이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3,000명,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애워싸서 진쳐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까.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비밀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고백들, 한번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가능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이 다윗이 인도받고 있는, 다윗이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왜요? 5절 말씀 받았죠. 성령으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금 신분이거든요. 우리가 다윗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껏 한번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딱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모든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7절에 다윗이 이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핍박, 문제, 위기, 어려움 내 인생에 계속 됩니다.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도 난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악인들의 뺨을 치시며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꺾으실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꺾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것들을 꺾으셨다, 완료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냥 의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완전히 멸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살아오신 인생의 과정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굴곡도 있으셨을 거고요. 참 많은 풍파도 겪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냥 계속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백들, 다윗이 하고 있는 그 고백들, 다윗이 즐겁게 한 고백들도 있지만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한 고백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주는 나의 방패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인생의 소망을 여기에 두었기에 가능한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자기 인생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다면, 다른 가치에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이게 발달하고 교감하고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으면 다윗은 상처덩어리 그냥 무시받는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불쌍한 자존감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들 나 인정 그런가 보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인생의 소망이 있는 거죠. 양을 치고 홀로 외롭게 있는 그 시간들, 내가 여기서 나 혼자 무슨 고생하고 있냐, 누가 알아주기를 하냐, 저 사자 곰 아이고 죽을 뻔했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죽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신 중요한 기능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유일성의 비밀, 거기서 찾아냈어요. 왜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나 여기서 양치게 하셨겠지. 왜? 내 인생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소망이 있었던 거죠. 사울왕이 쫓아다니는 그 10년의 시간, 얼마나 다윗이 절박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땅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기억하겠죠. 철천지 원수로 기억하고 있겠죠. 우리 블레셋을 부흥시킬 수 있었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저 어떻게 운 좋게 돌 하나 잘 던져가지고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뻔히 알겠죠. 다윗도 알고 가죠.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가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뻔히 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 가서 자기 수염에 침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겨우 그 상황을 벗어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왕이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바꿔냈습니까? 뭐 그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야. 예. 그 도피 생활 10년 동안에 왕으로서 전성기를 이끌어간 다윗의 수족들, 함께하는 귀중한 장수들, 책사들, 귀중한 인재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다윗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와중에 오히려 곳곳에 있는 귀중한 인재들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인데 이상하게 다윗 밑에 뭔가 하나의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 바꿔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부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또 저는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장현아, 너 네 인생의 소망 어디다 두고 있냐? 뭐가 네 인생의 지금 소망이니? 결혼해서 좋은 와이프가 네 인생의 소망이냐? 이제 곧 태어날 신나할 아마 그 아들이 네 인생의 소망이냐? 아니면 든든한 배경 되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너의 소망이냐? 아니면 네 능력, 네 배경 어떤 게 너의 소망이냐? 다 아니에요. 다 아니어야 돼요. 제 인생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시고 정말 그 고백,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닥쳐오는 인생의 어려운 핍박, 고난 앞에서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한 주간 정말 받은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 하나님 한 분에게 내가 두겠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내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역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속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